예, 이 본문도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별명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예요. 별명이 사랑의 사도고요. 그의 서신인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에 관해서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보통의 우리의 일반적 사랑과 사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같은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달라 보입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이걸 저희가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 1서 4장 저희가 12월 19일 큐티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유심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알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이 말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본문 곳곳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져 있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을 하고 또 우리가 속한 어떤 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과 조금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사랑이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은 샘물처럼 샘솟아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다처럼 충만해요. 우리가 그 사랑에 또 한 잔의 물 한 잔의 사랑을 붓는다고 한들 그 사랑은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충만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 이상으로 높고 우주만큼 광대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 사랑은 우리의 일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높고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신비하고도 거룩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의 일상과 뚝 떨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거나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은 실제로 요한을 변화시켰고 오늘 본문의 가이오를 변화시키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도 요한이고요. 기쁨이 넘치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잠시 보시겠어요?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또 강조하죠. 곧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이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2절에서 불러요.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가이오에 대한 호칭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감정 상태는 누군가에 대하여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충만해져 있는 사랑의 상태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이 편지글이기 때문에 격식에 갖춘 립서비스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영혼이 없이 감정이 없이 정서가 없이 그냥 립서비스로 격식 차원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은 사도 요한 안에 진짜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쓴다고 보는 게 전 훨씬 더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랑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셔도 3절 끝부분에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4절 끝부분에서도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종이도 부족한 시대에 종이에다 굳이 편지글을 쓸 때 그의 정서 상태는 충만한 사랑이었고 충만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과 기쁨이 실로 충만한가? 또 어쩌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런 사랑과 기쁨 가운데 충만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본문에서 질문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 사도 요한의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또한 똑같이 예수를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봤고 알고 있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1,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이 특별히 어디 많이 걸려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사업하시는 사업장에 그리고 가정 신방할 때 이만한 성구가 이제 액자식으로 해서 많이 걸려 있어요. 좋죠. 예, 좋아요. 근데 이걸 제가 약간은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근데 약간은 더 좀 깊이 들여다보고 비틀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자, 잘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영혼, 가이오의 영혼이죠.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확인이 감각적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증언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증언했대요. 누구한테요? 사도 요한한테 가이오에 대해서 귀로 직접 듣거나 편지글로 읽을 수 있도록 증언했어요. 요한 사도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영혼이 참 잘 돼요. 라고 할 만한 그 어떤 증거들이 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나그네, 또 이 말하는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본문의 2절을 유심히 읽으시면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의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가이오의 영혼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느껴질 만큼 잘 되고 있겠죠. 그게 전제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자, 그렇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더 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할 때 잘된다는 말과 강건하다는 말 둘 다 동사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잘되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잘되다는 말에. 즉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좋은 길로 가다 형통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쓰이냐면 요셉 이야기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강해 들었지만 요한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증거들은 그렇게 형통함이지 않았어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이 되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은 자리에서 억울한 죄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가 매우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전혀 다른 삶의 국면으로 집어넣으셨던 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시작과 끝의 결론을 딱 묶었더니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되고 잘되다는 단어가 그제서야 이제 설명이 되는 단어인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신방 갔는데 그 집이 만약에 그 어떤 큰 우환 중에 있거나 질병의 투병 가운데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가서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당장 설득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 시간을 관통한 단어예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든지 지금 현재 잘 못 되고 있든지 죄송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잘되게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잘 됐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된다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서서 16장에서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경제적으로 다 형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고 손으로 만져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잘됨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발견된다는 거예요. 확인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즉 사도 요한은 자신 안에 영혼에 잘 되는 상태가 가이오의 영혼에 잘 되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즉 나도 예수쟁이고 저 사람도 예수쟁이고 나도 사도 요한으로서 또 그 사람 가이오도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복음의 증거들이, 영적인 복음의 형통함의 증거들이 서로 발견되니까 그 안에서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사랑이 발견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저 사람 안에 발견되므로 그 사랑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언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앞에서 보시면 지금 사랑의 감정과 기쁨의 감정이 충만한데 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에 매우 구체적인 증거로 증언된 게 뭐냐면 영혼이 잘된다는 것에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는 이 사랑의 충만한 상태를 확증하는 증언. 그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다는 증언이에요. 순회 선주자들이 즉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진리는 샘물처럼 솟구칠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진리는 그냥 속에 쟁겨두거나 감춰두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진리는 우리 안에서 분출됩니다. 샘솟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다처럼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처럼 그리고 우주처럼 광활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즉 그 가이오는 그 안에 진리가 있음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 진리 안에 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며 기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이오는 그 진리를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그 진리 안에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 역시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단서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같은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마디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진리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진짜가 되면 우리 안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리가 기쁨이 사랑이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분출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7절과 8절 가운데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먼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형제들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예요. 근데 지금의 선교사들하고 비교하기에는 그들의, 물론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처참한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당시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즉 이 당시에 나그네로 불려졌던 형제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가 지금 가이오가 그의 행함, 진리 안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구체적인 단서가 무엇이냐면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젠자들에게 행하는 것. 무엇을 행했는지는 아마 뻔할 거예요.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그들의 선교 사역에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과 물심양면의 도움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은 신실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일이 같은 예수 믿었던 순회 선교사들에게는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된, 몸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언한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선교사들과 가이오 안에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요. 영적 성숙함이. 오늘날의 선교 현장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에피소드들이 사실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저는 이 순회 선교사들과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교제에 대한 미성숙함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즉, 가이오는 선교사들을 도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도운 거예요. 그리고 순회 선교사들은 나에게 도움을 누군가 준 게 아니에요. 예수께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가. 그래서 선교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되게, 가이오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되도록 서로가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도 아까운 마음이 없었고요. 선교사들도 그 안에 멋쩍음이나 미안함이 없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이니까. 근데 그것이 현대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의 그 어떤 불미스러운 에피소드들로 말미암아 성도들한테 약간의 꺼리낌이 있어요. 선교사들도 마냥 도움을 받는 게 마냥 편하지가 않아요. 서로 못 믿어요. 우리 안에 예수로 그 일들이 행해지고 예수로 그 일들이 경험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본문 가운데 이 선교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이오가 동역하고 선교사들은 가이오를 통해 도움을 받는 그 일은 신실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이오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영적 특징을 피차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모두가 행하는 선교 사역의 현장 안에 물론 이것이 비록 해외 선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모든 구제를 포함한 복음적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들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참여하는 일이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후반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 가이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전송한다는 것이 그들의 선교 사역이 잘 되도록 돕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참여하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우 거친 봉사의 일들을 하든 힘든 봉사의 일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도록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영접할 때 이것이 왜 마땅하냐면 그렇게 함으로
끝부분입니다. 후반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순회 선교사도 지금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 거고요. 그를 돕는 가이오도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연히 드러나서 여러분 안에 전하는 것도 진리를 행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그 진리가 드러나도록 행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도 진리 안에 함께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피차 교회됨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순회 선교든 복음의 현장이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 그 가운데서 그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 세상이었습니다. 한 가지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콜로세움 같은 데서 격투사들이 격투기를 하죠. 검투사들이 그 격투를 할 때 그 격투는 기본적으로 로마 신에게 또는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신적인 제전이었어요. 신적인 축제입니다. 이 신적인 축제 가운데에서 가상의 적인 로마의 적, 야만족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검투사들과 로마 병사들의 복장을 한 검투사들끼리 서로 피비린내가 나게 혈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로마의 영광과 로마의 승리감에 도취돼서 콜로세움에 가득 채운 로마 시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신의 승리를, 축제를 벌이는 거죠. 로마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모든 승리에 고취시키는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더 카타르시스를 완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번에 이제 그 이방민족, 야만족들의 포로의 배역을 나온 사람들이 묶여서 끌려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쪽으로 쭉 굴비처럼 끌려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열광의 도가니가 쳤던 콜로세움에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엄숙해져요. 왜냐면 그게 끌려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들의 흥이 완전히 깨져요. 죽기 직전이거든요. 사자의 이빨에 물어 뜯기기 직전이고 발톱에 배가 갈라지기 직전인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그리고 기꺼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고대하는 엄숙함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내 안에 약속된 그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열망하는 자들의 표정이 그 가운데서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로마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왜 이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들이 로마 시민들의 영혼과 가슴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 일어났을 때 복음은 하층민만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귀부인들, 왕족들, 로마의 정말로 유력한 원로원의 귀족들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은 침투됐어요. 여러분, 지금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사랑과 진리는 이런 종류의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바로 그런 종류의 진리와 사랑입니다. 질이 같아요. 물론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연습할 수 있어요. 작지만 진짜를 연습하면 됩니다. 크게 잘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이 현장에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영적 기회를, 그 복음이 내 안에 진짜가 되는 영적 기회를 저희 모두가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거나 또는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거하거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만나지는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 내 안의 진리가, 내 안의 사랑이 어떻게 진짜가 되는지를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곰곰이 주님께 질문하며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적 삶이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